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 시간에 문 앞에 서서 인사를 드리다 보면 가끔 아주 밝은 표정으로 들어오시다가 눈이 마주치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활짝 웃으신다는 건 이제 제가 보면서 이렇게 턱턱턱턱, 안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부득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깜짝 놀라서 얼른 주머니를 뒤지고 그러죠. 일상의 회복이 참 많이 가까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밖에 나가면 자유롭게 시원하게 상쾌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던 지난주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그랬는데 당장 어제 또 3만 명이 넘고 걱정되는 소식들, 뉴스들 들으면서 한숨이 나옵니다. 사람들 많은 곳 주의하면서 손 잘 씻고 소독 잘 하고 하는 것이 계속 최고죠. 이렇게 우리 생활의 풍경을 바꿔가면서 회복되는 일상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여전히 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기도 했고, 또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여러 교회들을 직접 탐방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면서 이 지나온 2년, 3년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한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들 동안에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모이든 흩어지든 크든 작든 그 교회가 가진 고유한 공동체성을 어떻게 지켜왔는가가 관건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더라도 얼마나 진하게 만나고 영적 가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가, 혹은 몇 번씩을 보더라도 서로를 교회에서 본 사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 시기를 보내고 또 이겨내는 데에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어려웠던 이 시기를 함께 보낸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13절에 지명이 등장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 40km 정도에 위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가 또 있습니다.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 가이사랴가 또 나오죠. 그것과는 다른 동네입니다. 여기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랴는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많고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본래 그 동네의 이름은 그리스 신 판의 이름을 딴 파니스였지만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이 지역의 이름을 가이사랴라는 황제를 부르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그런데 이 항구 도시 가이사랴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의 이름 빌립보를 붙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번역되었지만 원래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래서 황제 나, 뭐 이런 식의 이름이 됩니다. 척박했던 유대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 비해서 이곳에는 비옥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제의,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 이곳에 신전이 두세 개씩 있었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지방은 구약 성경 때부터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역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이 유대 지방 아래쪽, 남쪽과는 다른 이국적인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본문 앞서서 4천 명을 먹이시고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아름다운 곳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좀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역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의 명성, 칭호를 떠올리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십니다. 13절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변에서 들은 대로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로 말세와 관련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한 선지자들을 떠올리고 예수님 역시 그러한 선지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요함을,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뜻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유명했던 사람들과 그냥 비슷한 흘러가는 사람 중 하나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앞의 질문과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라고 물으셨던 자리에 너희는 하고 물으십니다. 또 당신을 3인칭으로 표현했던 인자라는 말을 너희는 나를 1인칭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인자 둘 다 3인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에서 너희 그리고 나 서로 대면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문으로 듣고 단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들이라고 하시고 당신을 칭하는 말도 나라고 하셨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과 제자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적을 보려고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다가 자신의 필요를 채운 뒤에는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또 겪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이 베드로 한 사람만의 어떤 탁월한 뛰어난 대답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베드로가 대답해 라고 다른 제자들의 말을 종합해서 대답한 것입니다. 즉 지금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가 장차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혹은 왕이 될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께서 장차 왕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 자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 문화에서 사람이면서 신의 아들로 여겨지던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이미 가졌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보다 특별한 기원과 자격을 가진 존귀한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제국의 신민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황제의 신전들이 실제로 식민지 구석구석에 곳곳에 세워졌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왕이 되실 분이십니다 라고 제자들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이야기,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어 기사를 보면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로 가게 하시고 당신도 자리를 피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땠습니까? 제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라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실 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서도 가슴 벅찬 신앙 고백보다는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당하실 일을 드러내자마자 당장 베드로가 그것을 저지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의 이 고백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황제의 칭호로 불리는 가이사랴 빌립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세상의 지배자인 황제를 떠올릴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과 다른 너희들이라고 구별하신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세상과는 다른 눈으로 보고 구별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17절에서 그 고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생각으로 유대 나라의 사람의 왕이 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을지라도 이 고백은 예수님의 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말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 역시 베드로와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뜻이면서 여기 반석이라는 말은 그를 통하여 고백된 16절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회가 이 고백 위에 굳게 세워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에서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역시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가 그럼 무엇인가? 그 뜻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겠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매다, 묶다, 풀다, 이것은 유대교적인 표현으로는 말씀을 풀이하는 것에 대한 은유입니다. 복음서에서 이제 이 표현을 확장하는데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해서 이 메고 푸는 것이 구원을 위한 죄사함의 권세까지도 확장됩니다. 즉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순간 하나님의 권세를 교회에 이양해 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당신을 우리에게 맞추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에서 속죄제,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를 가르쳤고 또 제사장, 대제사장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긴 했지만 그것은 일회적이었기 때문에 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하고 단번에 죄 사함을 허락하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완전한 제사가 드려진 이후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유일한 심판자이신, 심판의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음을 의지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용서하셨지만 함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죄사함이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용서하지 않는다면, 화해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이 매여 있는 것이죠. 교회는 용서와 화해를 선포해야 합니다.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꽁꽁 싸매어서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 풀어놓아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누구냐? 누군가를 부르는 말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두 아이가 있습니다. 저를 닮은 딸, 제 아내를 닮은 이쁜 아들.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제 오며 가며 주일날 저를 만나면 목사님 이렇게 두 손 잡고 배꼽 인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맨날 보지만 교회에서 한 번 더 보면 식당에서 보거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러면서 정정거리면서 아빠! 마스크를 가리고 있지만 입이 아빠 하는 게 제 귀에는 막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 때문이죠. 제 아이들은 그래도 됩니다. 아동부 아이가 저보고 아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겠죠.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면 여러분도 그것을 들었어도 아들, 딸이면 그럴 수 있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 예수님께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지 기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한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나의 제자들아, 나는 누구라고 너희가 생각하니? 너희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것이 나와 너희의 관계를 보여줄 거야. 그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대답이 예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규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대답은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규정할 것입니다. 그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의 질문, 그것은 오늘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너희는 나에게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첫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기 원하여서, 어떤 사람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듣기 원해서, 어떤 사람은
대적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각각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 세리, 다양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가족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온 유대와 갈릴리 지방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너희 그리고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누군가의 권유로, 또 모태신앙으로, 혹은 기도에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과정은 다르지만 우리 다 각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고 부름을 받아 여기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이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모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 교회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늘 확인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일요일은 빨간 날이고 쉬는 날이고 짜장라면 끓여 먹는 날, 그런 날들이지만 우리에게는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 속한 날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새벽에 단잠을 자거나 깨어난 사람들 자신을 위해 운동하지만 우리는 새벽을 깨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떠올리고 전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참 많은 제한을 당했습니다. 예배 인원 20%, 10% 아예 전면 비대면으로 드렸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모임이 금지되면서 셀도 못 모이고 식당도 운영할 수 없고 교회 보고 전도를 하지 말라니. 강하게 반발하는 교회들도 있었지만 또 많은 교회들이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것을 따랐죠. 이 코로나라는 질병 앞에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나 혹독합니다. 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육, 경제,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2년 동안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화면을 보면서 학업을 진행하느라 갑자기 눈이 나빠진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또 교육 성취도도 옛날보다 훨씬 떨어진다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더 어린 아이들, 입을 가리고 사회생활을 하니까 비언어적인 소통 방법들에 익숙하지 않고 많이 늦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영업이나 또 회사 경영하는 분들 계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다시 좋아졌습니까? 코로나 동안 문을 꽁꽁 닫고 자기만 돌아보던 나라들은 어땠습니까? 조금 자유롭게 풀어지자 전쟁 치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 때문에 다 허덕이고 있는데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은 인간과 함께 자연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낙관적인 기대, 괜찮아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하던 것들이 계속 어긋나고 어려움이 지나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은 예나 지금이나
매주 주일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다 모르는 채로 하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전면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금요일 밤에 이쪽에 서서 본당에서 혼자 기타를 치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찬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도 또 열심히 예배하셨지만 사실 여기서는 되게 힘들었죠. 죽을 맛이었습니다. 이 회중들이 없으니까 반응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은혜가 이게 흘러가는지 어떠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저희가 돌아가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 너무나 힘들었다. 근데요, 그 시간들이 지나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셨는지 그 간증들을 듣고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막 열심히 예배하고 막 뜨겁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로 인해 마음이 뜨거웠다. 빨리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속히 돌아오길 바란다고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TV 재밌는 거 하나 공연 보나 이렇게 들어왔다가 멋모르고 예배를 드렸다 이런 고백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세 번째로 교회는 주님의 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말씀이 공허한 울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는데, 값을 주고 지불하셨는데 왜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까요? 또 머리가 몸으로 지시를 내려보내는데 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슬프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겨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절대 권력처럼 오해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 병든 것들을 고쳐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대신 그건 틀렸어 아니야 라고 하는 대신에 우리 수준으로 당신을 낮추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죠. 제가 좋아서 자주 인용하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대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나 잘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팔을 이만큼 벌리시고 여기다 못을 박아 고정하셨다.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기꺼이 그분의 사랑의 표현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내어주셨던 그 사랑의 본을 따라서 교회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인원 제한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인증을 만들어서 바코드를 만들어서 삑 성도입니다. 들어가기도 하고,
정해진 인원이 너무 찼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는 더 이상 같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또 합리적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서로 안심할 수 있다면 또 그런 시스템을 가진 교회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낯선 분이 와서 새벽 기도 가운데 계속 기침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신경 쓰이고 염려가 되죠. 그런데 교회가 어떤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어떤 사람들은 돌려보내는 곳,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그만큼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어버린 참 골치 아픈 질병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전도부를 섬겼고 또 지금도 새가족부를 섬기기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동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많이 줄었습니다. 올 초부터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안부 연락드리고 전화를 드리는데 크게 반가워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서먹해졌을까? 근데 미안한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또 코로나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 모시기 위해 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죠. 그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예배도 설교도 듣고 또 깔끔하게 먼저 준비됐던 이 대형교회 예배 영상 듣고 훌륭한 이 찬양인도 듣다 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우리 교회 하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미안하면서도 또 이런 눈은 높아져서 갈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 자체가 게을러지면서 주일날 루틴이 무너지면서 신앙생활에서 떠나간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머리이신 주님께서 넌 아무래도 쓸모가 없으니까 잘라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손이 발더러 멀리 갈 일 없으니까 그냥 너는 쉬어. 너는 그냥 없어도 될 것 같아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그 시간들 동안 다른 교회 클릭했다고 두 마음 품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 참석 못하고 헌금 못하면 쓸모없는 교인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지 않습니까? 대면으로든 비대면으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려서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동안 너무 힘드셨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테니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몸으로 연합해야죠. 우리 함께 회복해야죠. 함께 힘을 내야죠. 교회가 그렇게 격려하면서 돌아와야 할 곳, 내 아버지의 집임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도 회복의 때입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저희가 도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머리이신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각자 도생이 시대 정신이 되어가는 이 때에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공동체로서 어두운 세상에 사랑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우리의 대답은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누구인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과 이 지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처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